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은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압살롬과 관련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국에 군대를 모집하여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윗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갔지만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국의 군대가 다 함께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서 보면 다윗 군대와 마주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압살롬 군대가 아주 우습게 패하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압살롬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도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윗과 다윗 군대를 지지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서 압살롬 군대가 패한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문을 찬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내용인데 왕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데 2절 그 백성을 내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지난번에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암몬 족속에 속한 세 사람의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음식물 먹을 것을 쌓아와서 풍족하게 먹도록 하고 다윗을 위로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큰 위로를 받으면서 원기를 회복하여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여기 요압, 아비새, 이때 그 세 사람에게 지휘권을 부여해 줍니다. 요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는 충신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든든한 지원병입니다. 시시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고 다윗 정부를 지지하는 아주 훌륭한 지원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밑에 보면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2절 끝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당신은 왕도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나간다고 호소를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의외입니다. 3절을 보면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물론 이 다윗 군대도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쪽 군대가 다
우두머리가 제거가 되면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 군대를 보면 압살롬의 군대는 이스라엘 전군이 다 모집이 되어서 왔으나 숫자적으로도 다윗 군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군대인데 왕이 함께 전쟁에 투입이 되면 이 다윗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왕도 보호해야 하니까 전쟁하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그러니까 압살롬 군대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그러니까 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 군대는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왕이 함께 투입이 된다는 것은 불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이 왕은 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합니다. 왕이 이만큼 중요히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죽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왕이 죽으면 이제는 전쟁이 끝이니까 꼭 후방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인들의 호소에 다윗은 감동이 되어서 후방에 남기로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세 장군이 누구죠? 요압, 아비새, 이때이죠. 이 세 장군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압살롬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하기만 합니다. 아마 만약에 다윗이 아들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하는 아들이 측은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처럼 측은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순간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스파이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아버지의 본능이 앞서게 됩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만 이기고 아들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전쟁은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속히 제거가 되면 피 흘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패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면 군인들이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 옳죠. 그냥 돌려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내면적인 갈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자기의 운명이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제약이 이처럼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될 줄을 알았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지 하고 아주 무의식적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도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마약 중독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독 때문에 오는 후유증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생각한다면 죄를 짓고 사함받으면 된다는 이렇게 가볍게 죄를 생각할 일이 아니죠. 5절에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을까요? 12, 13절에 보면 다윗의 부탁을 들은 것 때문에 압살롬을 보고도 군인들이 압살롬을 죽이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부탁이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말을 들은 군사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전쟁은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다는 것은 다윗 군인들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했던 군인들은 게릴라전을 하듯이 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거진 숲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전쟁은 싸우자마자 아주 우습게 끝나버립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로 끝났고 2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압살롬의 그 어리석은 야심 때문에 2만 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8절 끝에 말입니다.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죠.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숲속에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서 군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형이 아주 험난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과 흡사한 말이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인데요. 거기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박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서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룬 승리는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일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신 것처럼 이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아주 우습게 끝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앞에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를 버리시지 않으신 거죠. 잠시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 중에 있을 때는 괴로워서 못 견뎌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실지언정, 저주를 하실지언정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쟁은 아주 우습게 끝이 나고 쿠데타도 진압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9절을 보십시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요압에게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채가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달리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으나 압살롬의 머리채가 나무에 걸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한때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금은 죽음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9절 여기 공중에 압살롬이 공중에 달리고 매달렸다. 공중에 매달렸다고 하죠. 압살롬이 공중에 달렸다는 이 말은 율법에 보면 달렸다, 달리다 하는 이 동사가 그 많은 율법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합니다. 여기 나무에 달렸다 하는 말과 오늘 본문에 달리다는 말 똑같은 동사입니다. 저자는 압살롬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결과라고 묘사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율법에 보면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범한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압살롬이 공중에 달렸다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징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반역자와 귀한 아들 사이에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진 왕과 여린 아버지 사이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다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소식을 전해들은 요압은 그 병사에게 은 10개를 상급으로 주었을 텐데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그때 이 군사는 비록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로 나올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는 왕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신하이죠. 병사의 말을 들은 요압은 너하고 시간 낭비할 수 없다 하며 상황을 얼버무리고 곧장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을 찾은 요압은 가차없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이미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압살롬 심장을 뚫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꺼려하는 신하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는 옛날에 사울의 신하 아브넬도 다윗 몰래 가차없이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평생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우습게 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죽일 것입니다. 이런 요압에게 압살롬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한때 압살롬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이기도 하지만 아주 우습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평생 다윗의 번영을 위하여 살아온 충신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척이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를 돕던 장군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신하입니다. 밧세바 사건에서도 우리아를 제거해달라는 다윗의 요청대로 가차없이 제거했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하여 한 번도 신임을 하거나 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필요로 했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거나 지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존해야만 하는 관계이기는 합니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맹목적인 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충성하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맹신, 이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이 신하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양측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양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남은 군인들은 다윗 군인들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체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압살롬은 자기 가족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수없이 범한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결과로 적절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한 이 소식을 후방에 남아있는 다윗 왕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쟁의 소식을 전한다,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죠. 선뜻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압살롬 때문이죠. 전에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리며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소년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두 형제 레갑과 바하나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진 요압을 보던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청하여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만류합니다. 20절에 보면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압살롬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 요압은 구수, 아히마아스 대신 구수 사람을 보냅니다. 구수 사람이 떠난 다음에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자 요압은 못 들은 채 하고 마음대로 하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구수 사람이 먼저 떠나고 아히마아스가 나중에 떠났는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 앞에 당도합니다.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이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하나님 향하여 찬송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9절에 보면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관심이 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얼버무립니다. 곧이어 구수 사람이 당도하여 압살롬의 죽음도 함께 전합니다. 32절에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열하며 통곡을 합니다. 33절을 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가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내 아들아 하면서 5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아버지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 전쟁, 반역, 보좌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악, 우리아를 살해한 죄악, 이것이 이렇게 아픔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뼈저리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징계를 했더라면 징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생각,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했던 것, 이런 문제들을 다 생각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윗이 오열을 하자 함께 하던 군인들은 싸늘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숭정가를 부리지 못하는 신하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은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정부는 이스라엘 교회는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문제, 누가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다윗입니까? 아니면 요압입니까? 이 압살롬은 적장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죠.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여기에 달렸다는 동사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즉 압살롬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8절에 보면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씀 역시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고 압살롬 군대가 패했다는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된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다는 일입니다. 지난번의 말씀이죠.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크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살아 이스라엘 왕까지 되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저 변방에 그 몽진의 생활을 하고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악을 범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렇게 명예, 권세를 다 취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죄에 대한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죄는 민감하게 우리가 살피고 주목하여서 잘 분별하여 죄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늘 가까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 죄의 결과 징계를 받는 다윗 가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각성하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징계 중에도 주님은 다윗 정부를 지지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사실을 통하여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인식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허망한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모양도 내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